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신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 바울의 이제 로마서를 쓴 이야기인데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한 주 57년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왜 쓰여졌냐면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이 진리를 바르게 이야기해서 정말 읽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이런 서신을 작성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당시 로마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에 5개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 목회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 조직도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은 있었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한 번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정말 마찰도 있었습니다. 또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도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요, 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쓰고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우리 잘 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썼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잘 아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근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요,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또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복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애 전체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는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 참된 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분을 지식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알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식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냥 지식만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는 또 믿음어서 우리가 정말 이제 믿는 그 안에서 지식에서 더 나아가 인격적으로 결합된 이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 기록된 바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17절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잘 믿는 사람에게 또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니까요,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에서 왜 이렇게 강조된 부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로마서의 주제를 이제는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약간 관점을 바꾼 인용입니다. 사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요,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그 설교의 제목이죠. 신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49회나 나오는데요, 44회는 신실 또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하박국 이제 2장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 뜻은요, 또 본래는 버티다, 견고하다라는 의미라서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을 바라보며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이제 하박국에서 그런 단어였다면, 로마서에서 이 신약으로 돌아왔을 때 로마서에서의 신실, 이 신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본문에 나오는 믿음도요, 하박국 말씀의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도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라고 번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이 신실함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실하심이 함께 이제는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더욱더 강조했다면, 이제는 로마서에서는 사람 편에 서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신실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랑을 붙들고 신뢰하며 흔들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까지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또 이런 이제 그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서 배제되었는가 할 때 그 이유가 믿음은 있지만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점은 또 로마서 마지막에서도 또 강조가 또 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출발점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또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은 이 순종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믿음에서 나오는
정말 순종,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고 유대인과 같이 버림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점을요 본문 17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요 믿음이 어디 이르러야 한다고 보는 것일까요? 이 대답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나타나는데 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로마서 이제 5장 1절은요 믿음에서 이제 의로, 이제는 의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이 성장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과의 그 화평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님께 또 신실한 자들, 이들은요 이웃들에게도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신실하게 또 계속해서 증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을 향해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이 바로 신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오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억남았습니다. 오늘 믿음 성숙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라고 한 그 말씀 말입니다. 오늘날 소위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요?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신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 정말 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은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또한 오직 은혜도요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루터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보십시오. 로마 교회는 참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핍박도 감수했고요, 또 세상적인 부요나 향락도 포기를 했고요,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세계 교회의 또 세계 중심 교회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마침내 로마 시민들을 감동하게 했고 로마를 신앙으로 정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실하게 산 사람, 믿음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으니까 아브라함 우리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에 빗대서 로마 교회 안에서 한번 신실했던 사람을 한번 봅시다. 그 신실했던 사람들 이름이, 그리스도인들 이름이 바로 로마서 16장 3절 16절에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그들은요 바울을 만나서요 가정 또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또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요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요 예배 처소로 드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처럼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참 베드로, 바울 이런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예, 당연히 그분들도 정말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에 가기 훨씬 전부터 평신도들의 정말 믿는 그 사람들의 신실한 봉사와 헌신으로 로마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여기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신실함입니다. 오늘 단순히 바울은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순종, 신실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실함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합니다. 또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 이 나라에도 이제는 신실한 사람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성도들이요 신실이라고 불릴 때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극복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드높아질 것입니다. 신실, 정말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서요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아가 신실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신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